신명기 2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의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을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에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어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서 두 종류의 저울 즉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주의 도움이 필요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미치게 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 법전에서 이제 특별히 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에 대한 설교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에 처방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히 살아갈 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형편이 어려움 당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그들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기준들을 찾아 나가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했었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똑같이 서러움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오늘도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가 때로는 서러움 당하고 때로는 너희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구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 공동체 중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재판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라? 재판을 제대로 해라. 정당하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의인은
반드시 의롭다고 해주어라. 그리고 이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 판결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몫이 돌아가게 해라. 이것이 바뀌어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만들어낸 결과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억울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그런 구절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 속에서 호소하게 만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정죄받은 사람, 그래서 유죄라고 판결된 사람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에게 정해진 법률대로 그를 처리하고 감정의 영역을 놓지 마라. 왜냐하면 50대 때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냥 50, 40대 때에 2배 이상의 체벌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저 사람 한 2대만 때리고 그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한편에 누군가가 억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그 당사자가 억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공정의 영역으로 내려놓고 절대 사적으로 그것을 함부로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짧지만 이 짐승에 대한 규정도 들어가지. 어떻게 해요? 소를 가지고 추수를 할 때에 이삭을 하려고 이렇게 뭔가 농사를 지을 때에 뭐 하지 말아라?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왜? 소가 일하다가 배고플 수가 있는데 그럼 떨어진 이삭 주워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망을 씌워놓고 입을 못 벌리면 그것을 먹을 수 없고 억지로 먹으려다 보면 고통스럽고 다치게 되겠지요. 자, 저는 이 구절 하나가 사실은 비록 짐승에 대한 구절이지만 이 약자들을 보호하며 이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 나가는 데에 있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는 일 시키려고 하는 거죠. 다 끝나고 나중에 먹이면 되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와중에 그 소가 먹고 싶은 거 그거 막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 못한다고 해서, 그렇죠? 짐승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시킨 대로 하는 거고, 또 장치 마련해 놓고 끌고 다니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짐승이라고 해서 부리는 사람 마음대로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승뿐만이 아니었겠죠.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대 사회 같은 사회 속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사람을 부리며 사람을 짐승처럼 소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들을 학대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처방인 이스라엘은 심지어 이 짐승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아라. 마치 이 섞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수시로 의식하게 하는 장치로 섞어 놓지 말아라, 혼종 교배시키지 말아라, 그런 삶의 습관들을 통해서 그래 우리는 섞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강조점을 가져야 했던 것처럼 농사가 하루하루 일상이 되어질 일 아닙니까?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어질 일 가운데 그렇지 우리는 말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의식을 매일매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밀한 마음을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출발점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것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공동으로 기도해야 되는 우리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는 모든 이 지경들 가운데에서 힘이 없다라고 해서 말 못한다라고 해서 어려움 당하거나 때로는 잘못 취급받거나 그런 마음의 범죄들, 실질적인 학대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공동체적인 제도가 하나가 드러나죠. 아주 상세하게 그 과정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이 형수,
형사 취수 제도이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어떤 윤리 기준으로 바라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이상한 제도인 것이고, 이거 범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시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이 당대의 관점들, 당대는 일부 다처제를 해야 되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야곱도 아내가 여러 명이었었죠.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부를 과시하는 측면이 아니고 어떤 생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 가운데 굳이 일부 다처가 권장되고 그러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들 가운데에 그 시대만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이어나가는, 단순히 그냥 이 가업과 유산, 재물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가문 하나하나는 어떤 집안들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이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쟁이 되었든지 사고가 났든지 해서 이 후대가 끊겨버리게 되어지면 그 가문이 중단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을 방지해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약자 보호 측면에 있어서도 그 여인이 후사가 없이 남편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살아갈 일이 정말 막막한 것입니다. 또 물려받은 유산의 문제도 그렇고 당시에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것은 의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형사, 취수는 의무다, 공동체의 의무다. 그래서 형은 죽었지만 형의 집안에 아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자랄 때 드는 모든 비용들을 자기 자식처럼 들이면서 키워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이 이 죽는 가운데에 그 집안에 뭔가 생산 활동이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에게 나중에 유산을 물려주게 될 때에 자기 것을 떼어서 그 집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결국엔 여러모로 해서 그 아이는 종국에는 내 아이가 아니라 형님의 아이가 되는 것이고, 전국에는 그 아이에게 흘러간 유산은, 나의 재산은 그 형님의 가업을 잇는 데에 사용되어진 재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이 의무로 수행하기에는 사실 손해다라고 여겨질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행해지지 않았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것을 선뜻하는 자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룻과 보아스, 룻의 이야기에서도 이 나오미의 집안 사람들 중에 그 이 의무를 거부하면서, 그렇죠? 신발을 터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가 그 순서가 누구에게까지 온 거였어요? 보아스까지 왔던 것이죠. 그 보아스가 룻과 이 결혼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어제 나왔던 이 이야기, 24장 이야기, 곡식을 추수할 때에 다 깡그리 싹쓸이 하지 말고 몇 단씩 남겨두고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하면 신명기 24장의 이야기를 종들에게 당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이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룻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나에게도 아들이 생겼어. 남편 다 죽고 너무 배고파서 외국 가서 이민 살아 갔다가 아들들도 다 죽고, 그래서 이방인 며느리와 홀로 돼서 돌아왔던 이 정말 비참한 나오미, 그에게 친척들이 순서대로 이 자신을 거절하고 보호해주지 않아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도 막막했던 나오미, 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들의 어떤 생계, 곡식의 문제에 말씀 가운데서 그들을 보조해 주었고,
그들에게 돌봄의 책임을 다해 주어서 결국에는 그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나오미의 모든 서름이, 안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얼마나 불행해요 라고 했어야 했던 나오미가 나도 드디어 아들, 그 사실 손자잖아요. 나도 드디어 아들 생겼다라고 그 기뻐했다. 보아스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여하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보아스의 집안 가운데 후대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대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성경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런 이 보호, 그런 돌봄에 대한 철저한 관점이 오늘 말씀 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싸움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끼리 싸워서 남편을 편들어주고 싶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라? 상대방을 고자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중요한 것은 그 집에 가업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사실 너무 이런 구체적인 구정이, 이런 누가 싸우면서 이런 싸움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한 그런 일들을 성경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상 거래할 때도, 재판할 때도 공정해야 하는 것처럼 거래할 때에도 사실은 이것은 동네마다 다를 수 있고 집집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한 옵이 이만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우리 동네 한 옵이 이만큼이야. 분명히 그러한 시시비비를 통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해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억울한 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아말렉은 약자를 공격하는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에서 뒤떨어진 자를 공격해서 약자가 공격당해서 출애굽하는 행렬 가운데에 고통이 찾아오게 했었던 사람이 이 아말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왜 넣어놨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약자가 공격받는 것을 싫어하신다. 약자가 공격받아서 약자가 어려움 당하고 약자가 희생당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에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전수하는 일, 생명을 배려하는 일, 또 생명을 보호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거 우리 왕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해야지 뭐, 이거 안 지키면 우리 왕한테 혼나, 이런 것이 세상의 법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야 라고 하는 의식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가지게 하는 법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과 실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늘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들, 하나님의 기대들,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의와 약자를 돕는, 또 약자를 구해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당부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유효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쉬게 하고 숨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하게 하여서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며 또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